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데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툭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병사들에게서 잡히시던 밤에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병사들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셔서 이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 자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항상 모일 때는 꽁꽁 문을 잠가 두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또 제사장, 서기관들의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긴 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까봐 두려워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무엇인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 입술의 문을 꽁꽁 닫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자 해서 뭐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운동을 하자, 아니면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모입시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두려운 그리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하게 되는 그 커다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이 되는 그러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그 말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지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임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2장에 나오는 방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그러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방언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그러한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큰 절기입니다. 때마침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해외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언어로 각각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외국어가 그냥 한두 개 정도였다면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구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움츠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재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담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도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